2024년 4월 2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37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문제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정결해지고 부정해지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이미 속에서 더러움이 가득 들어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한 음식을 먹어도 깨끗해지는 게 아닌 것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장 24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를 떠났다는 말을 앞뒤로 뒤져보면 이 마가의 특징이요. 장소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아서 한참 뒤져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6장 53절에 가니까 게네사렛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이야기예요. 그 게네사렛은 우리가 나눌 때 그랬죠. 그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땅.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양식이 되는 그런 땅인 것을 밀이 나오고 각종 과일이 나오는 땅인 얘기를 했죠. 자, 이 게네사렛 6장 5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6절까지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이 넘쳐 흘러서 동일한 마음으로 환자를 보면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예,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환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내려놓는 거죠. 애절한 환자들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예, 이런 마음을 가진 환자들, 예, 그런 환자들이 옷깃만 스쳐도 다 낫는 이런 치유의 광경을 요 짧은 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를 떠났다 이겁니다.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경으로 갔다. 이 두로 지경은 늘 시돈과 함께 붙어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이런 장소인데 이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장소입니다. 시편 83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두로가 나와요. 두로.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9절 10절에 보면 아모스의 그 말 버릇이 어디에 서너 가지 죄, 어디에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로의 서너 가지 죄,
형제를 돌보지 않는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 두로와 시돈,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유대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다른 성경은 제가 읽은 이 개역 성경부터 시돈에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시돈이 있고, 어떤 사본에 시돈이 없어서 번역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 안에 보면 두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명 높은 우리의 대적 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뭐냐? 갈릴리 지역의 경제가 두로에 예속되어 있었어요. 왜냐? 갈릴리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두로가 싸게 사가고 상품으로 만든 것을 비싸게 갈릴리에 파니까 예, 늘 이렇게 원재료를 갖고 있는 지역은 기술이 발전한 지역에 예속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인데 산유국이 됐어요. 예, 그 석유를 가지고 5만 가지 제품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산유국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달라고 얼마나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경제가 예속이 되니까 기술이 없어서 이런 갈릴리 경제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시돈과의 두로와의 상태가 아주 관계가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네, 아무도 모르게 했다. 왜 아무도 예수님이 모르게 하고 싶어 하실까? 마가는 이유를 쓰질 않습니다. 9장 30절에 가보니까 예,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은 메시지 성경을 봐야 파악이 되는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만 읽어서는 그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이 필요하죠.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어서 아무에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것도 좀 예,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가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브레드의 메시아의 비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비밀로 하는 얘기가 계속 강조돼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인 것을 감추려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감추고 싶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하는 모습이 예, 한 걸음 더 나은 거죠 사실은. 예, 예, 감추려 하셨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예,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마가는 어떤 이유로 이런 의도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고백을 이렇게 하자면요. 지금 뭐 대구교회 와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병이 도지기 시작을 했어요. 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늘 그랬는데 1년 설교의 한 15% 정도? 아이고,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늘 강단에서 내려오면, 아이고, 참 설교 못한다. 이런 느낌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37가까지 오는 동안에 점점 이제 제 속에 이제 그런 게 살아나서, 아이고, 진짜 전달 능력이 이렇게 없구나. 어? 늘 이제 뒤통수가 가려운 상태로 내려오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기질의 문제.
여러 기절의 약점이 뭐 여러분 이상으로 많습니다, 제게.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판단할 주제도 못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허물어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도 집사람과 살다 보면 가끔씩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한참 멀었구나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부끄러움으로 살고 있는 게 친구 목사님들한테 하여튼 제가 대우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는지 제가 만든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 그 정도로 이제 대구교회 열심히였고 대구교회 얘기를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고 살았는데 지금 한 5, 6년 동안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자랑할 게 없는. 예. 유일한 자랑인 교회가 제게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정말 이제 밑닦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 같은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예. 그, 하여튼, 마가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지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되씹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자, 예수님이 아마 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오신 것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었을 텐데, 이런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랍비 전통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고 부정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없이 만나고 오셨고 어떤 이유로 두로지경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이런 여인이 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느 랍비 중에 누구도 유대인들은 이 두로의 여인을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인이 만나자마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5장 23절에서 엎드리는 걸 봤죠. 그래서 간구하면서 절박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한 것처럼 이 여인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 아마 이 해당장 야이로와 달리 이 도로의 이 여인은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주석가들이 이 여인이 이 지역에서 그 아마 부유층에 지식층에 속하는 여인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해서 비천한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양쪽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그, 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써요. 그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고 멀리서 소리질러 외쳐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애절하게 부릅니다. 근데요 사실은 브레데는 예수는 메시아 의식이 없었고 교회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메시아의 비밀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마태는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들어있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다윗의 자손. 예.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는 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 예수님이 무슨 말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이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가 소개하기를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엎드린다는 말, 또 여기 간구한다는 말, 이 간구한다는 히라보가 에로타인데 이 에로타가 미완료 시제로 써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완료 시제, 미완료 태가 뭐냐면 히라보는 시간에 대한 개념보다 동자의 개념이 크다 그랬죠. 지금 간구하는 게 한 번 부탁하고 끝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애절하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왜 마가는 이렇게 헬라인족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쓰냐면 선택한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마태는 간략하게 하나로 줄였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는데 이걸 강조하려고 마가는 이렇게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지역을 이 두로 지역을 아무도 모르게 숨으려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 지역에도 퍼져서 아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능력에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겠죠. 않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저 이방 여인으로서 발 앞에 엎드려서 처분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히 상상 이외의 말이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이 말은 뭐 문제될 말이 아니죠. 왜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놓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이거는 뭐 구약 전체가 합당하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전파돼서 모든 이방 나라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돼서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도 복을 받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울도 이 원칙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회당입니다. 그냥 회당에 가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 모여있는 데는 시장도 많고 아고라 광장도 많죠. 이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도록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원리를 따라서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방 여인은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들을 때 그동안도 차별을 받고 살았는데 금방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선민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이 들 만한 말씀이십니다. 아니면 선생으로서 이 여인에게 예상치 못한 말로 도발함으로써 올바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차별하고 차별 대우한 저들을 그 장로의 전통을 따라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들은 바대로 이열래 목사님은 이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셨죠. 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아예 이 숨은 뜻을 마태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뉘앙스로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개는 유태인들이 느끼는 개하고 좀 더 다르죠. 우리는 욕하는데 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나쁜 욕을, 나쁜 말을 만들려면. 제가 유태인들이 쓰는 말을 잘 몰라서 우리 같은 개의 정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말을 봐가지고는 그런 비슷한 정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야,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제가 곱씹으면서 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카락이 죽혀 쓰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 같은 이 말 앞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여인입니다. 자,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히라보로 나이 퀴리에 히라보는 뒤집어 써있기가 주로 쉽습니다. 그 나이 옳습니다. 퀴리에 주님. 예.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마태 안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이 여인. 예. 마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메시지 성경이나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 주여 올소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제가 읽은 개역 성경이나 이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 네. 아, 개역에도 있군요. 제가 읽은 개역에. 맞죠? 네.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요, 역전이 됐어요. 마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인이 선생이 되고 예수가 학생이 돼서 예수님의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여인이 예수님을 인종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야, 저는요, 이 구절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중보자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기억이 났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가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요새 넷플릭스에 모세라는 영화가 떴는데 3편으로 떴어요. 제가 누구가 올려줘 갖고 제가 2번을 봤는데 아주 실감납니다. 뭐 성경과 크게 다르게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 모세가 그 말씀을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또 거역을 하고 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해. 내가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다시 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모세가 이 말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만약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껏 끌고 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2번째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주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차라리 주여, 주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거든. 이야, 그냥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백성을 전부 쓸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죠. 그 하나님이 중보자가 필요하세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여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한 것은 마가가 지금 제자들이요, 여태까지 앞으로도 지금 아직 적대적인 분위기 아닌데, 점점 갈수록 8장쯤 가면 예수님과 적대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중보자가 될 한 사람을 여기다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제 해석입니다. 이게. 아무도 이렇게 해석 안 해요. 네. 중보자가 필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을 가니까 요새 지금 우순태 형님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 로마서 9장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고통을 지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 내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똑같은 심정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나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나,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합이 돼서 들어가면, 예, 신모띠에 사는 형제들처럼 감별을 해서 너는 아니야. 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겪은 걸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진 마음이 뭐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이 수준에 못 갔어요. 뭐 우리 백성이 뭐 대한민국이 뭐 어? 정말 이런 마음이 제게도 주어져서 내 민족을 향한 애끓는 기도, 그 애끓는 마음. 우리 교회 우리 두시 모임에 있는 우리 형제들 목사님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수발을 듣는 우리 송용서 형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 광태 형제 너무너무 귀한 형제들 정말 어? 어찌하든지 우리를 위한 다리가 돼서 예, 누가 불렀죠? 뭐 이 세상에 뭐 다리가 돼서 뭐 예, 그 하나님의 중 하나님의 중보자들 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중보자 없으면 이상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가 꼭 필요하세요. 중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중보 역할을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고 우리의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 중보하시는 분이 이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예. 저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사정도 잘 알아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행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자, 29절 예수께서 고바로 상 아래 개들도 농락이다. 이 부분 제가 읽었군요. 2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 일을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예수님 마음을 흡족해 한 대답이겠죠. 네.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테스트를 하느냐고 무슨 말을 딱 던졌는데 여인이 의외의 답을 탁 한 거죠. 네. 자기 딸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유대인에게 먼저 가야 되지만 이방인에게도 도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 긍휼 얘기를 되씹다가 그렇구나. 우리 2PM이 이제 이름을 가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홍성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로 그동안 불렀는데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르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Life Changed Church, LCC, 생명줄로 연결된 교회, 생명줄 교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로 연결돼서 끊임없이 엄마가 먹는 게 자기게 되는, 엄마가 먹는 게 전부 영양분이 자기에게 오는 이런 생명줄로 연결돼 있다가 탯줄을 딱 자르고 나오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엄마가 계속 그 아이를 향한 육신적인 공급뿐만 아니고 아이가 자라갈수록 정서적인 지원까지 이 엄마 역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직장을 갖게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 갓난애들을 유아방에 맡기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러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렇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탯줄이 끊어진 건 아니죠. 이 정서적인 탯줄, 직장에서 일을 해도 마음은 온통 아이가 있는 이 엄마. 네. 이 체인이 연결이 돼서, 라이프 체인이 연결이 돼서 살고 있는 우리들. 제가 저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신나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으로 연결된 형제자매들. 네. 우리 교회를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네.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네. 이 여인 속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동일한 형태의 긍휼이 자기 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딸이 나았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여인은 예수의 치유 선언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와서 온전해져 침상에 누운 딸을 확인했다. 표면적으로 이방인인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이방인도 빵은 아닐지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냐는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며 마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 이 긍휼한 마음, 이것이 모든 경계, 정결이냐 부정이냐, 유태인이냐 이방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다가 마태복음에 제자들도 칭찬을 못 하셨던 16장에 가서는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8장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칭찬하는 한 군인이 나와요. 이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죠.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야, 네.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여인이 아닐까. 마태복음 안에 이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 이런 백부장이 서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안 해. 이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이 여인이 이렇게 마가가 7장에서 우뚝 서 있는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긍휼이 넘쳐 흘러서 그 게네사렛 무명의 사람들이 움직였듯이 하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밑에도 병사들이 많은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이 군인, 이 백부장 군인에 있는 이 하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것이 귀신 들린 딸을 향한 긍휼. 이, 이 모습, 이 긍휼. 이것이 인종차별적인 예수의 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인의 대답을 마가가 그리게 됐고, 사복음 순서로 얘기하자면 이 마가의 기록을 10년 뒤에 마태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있고, 누가는 또 다른 사건 안에서 그리고 있어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기록을 했고, 요한은
아주 짧게, 그리고 좀 이상하게. 이 똑같은 사건일까? 의문이 가질 정도로 마가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서 귀퉁이에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가는 이렇게 용감하게, 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정말 놀랍도록 감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